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예상할 때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모순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배가 다른 형이었죠. 하갈의 몸에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또 악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낳기 전이라는 거죠. 낳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은 그야말로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태어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그러니까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그 야곱보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에서와 야곱을 그 잉태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어, 25장 23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국민이 다 같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렇게 해서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먼저 나온 자는 에서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뭘 한 게 아닙니다. 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서 뭔가 그 모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근데 태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장남 먼저 태어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같은 아빠를 두고 태어난 이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야곱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건 무슨 아닌가?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읽는 데 있어서 시험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잘못하시는 거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 새벽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야곱은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일까에 대한 답이 이제 로마서 9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예수님만 뭐 성자냐? 뭐 누구도 있고 쭉 있는데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